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 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여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들이 이 작은 마을에 몰려들면서 이 호적 등록하는 일이 지연이 되고 또 이 숙박할 숙소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었다, 계실 곳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은 평범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그의 육신의 부모가 숙박할 곳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왕의 이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해박한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평범한 여관 주인이 나옵니다. 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을 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오므로 여관이 절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구유로 내쫓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에게 이 방 한 칸 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해산하려는 마리아를 모른 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정신이 사라진 그런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대립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들은 서로 비판하는데 그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는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해놓고선 부모님을 섬기질 못했어요. 효를 다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공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도 그러했을진데 그 당시에 불신 로마나 다른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악과 불의가 득세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철학자인 세네카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노예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네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목욕탕에 가서 즐기고 속히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시대는 과연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을까요? 저 청와대에, 저 국회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있을까요? 지금 정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지금 다음 주인데 성탄절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권력을 거머쥘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헤롯 왕과 같이 이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빠른 소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입에 발린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경제 민주화를 하고 뭐 정치를 쇄신시키겠다고 하고 정말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목적이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이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이 표 한 표 더 얻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뒤에 이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고 투표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권력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이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 심심치 않게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자들과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자리 해볼까 하는 이 폴리페서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언론은 언론대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보수 종교 지도자들은 보수 종교 지도자들대로, 진보 종교 지도자들은 진보주의자들대로 정치의 뒷줄을 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이점을 좀 이익을 볼까 안달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 정권의 세습은 큰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교회의 안정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 권력을, 이 대형 교회 권력을 세습하는 모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계실 곳이 있을까요? 환영할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여관주인처럼 분주한 일상을 보내느라고 예수님이 오셨는지 메시아가 오셨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내어쫓지는 않으시는지요? 일상적인 분주함, 그리고 내일에 대한 세속적인 근심, 두려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은 여러분 준비해 놓지 못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이 영접할 곳을 준비해 놓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환영하실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구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구유와 같은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시골 청년 요셉은 사관을 얻을 길이 없어서 급하게 마구간을 빌어서 해산실로 썼음을 알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강보는 찢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이 요셉의 부부는 신생아를 감아서 덮을 천도 없어서 가지고 입던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를 감싸하는 것 같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거기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리의리한 부잣집이나 아니면 이 황궁에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양치기들이 어떻게 그 아기를 만나 경배하고 그 아기를 만나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탄 이 계절에 교회나 거리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치스럽게 장식하기보다는 오늘도 이 외양간같이 험한 곳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다리 밑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노숙자들, 도시 변들이 움막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선물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는 이런 그 계절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 동전 저금통을 모아서 모두 이런 곳에 아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오병이어 쌀 모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동전으로 쌀도 사고 그리고 연탄도 사고 또 필요한 것을 사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동전이 많이 안 모여요. 그래서 왜 동전을 안 내냐 그랬더니 동전이 없대요. 동전이 없으면 지폐로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시고 시골이고 교회마다 안팎으로 야단스럽게 장식하고 성탄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음식 나누어 먹으면서 불우한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성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표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한 궁전이나 부잣집에 사는 어른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누워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인 헤롯 왕이 있는 그 궁에 누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권력자인 사두개인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인 서기관들과도,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오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이 사건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헤롯 왕에게도 전했지만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권력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이 목자 같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깥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런 천민들이었어요. 헤롯 왕, 학자인 서기관, 권력자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다 예수님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었지만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권력을 잡는 것도 참 좋을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됩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황궁에 있었던 헤롯 왕이 그 냄새나는 말구유에 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성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혹시 성공하셨다 할지라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서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구유에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비워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 성탄절을 보내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보다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짓밟힌 사람,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과 같은 호화로운 곳에 아주 초대형 교회를 지어놓게 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그 호화스러운 예배당에 들어올까요? 거기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호화로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너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제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구유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말구유 앞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2주 정도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괴물이 쏟아붓는 만문의식으로 성탄절을 도배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요란하고 야단스러운 구경거리들은 즐비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은 대로 돌리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천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굶주린 그런 군중들, 병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생활신조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자에게, 이것이 그의 생활신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날마다 매일 되풀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1년 365일 동안
이 어려운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는가?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이루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낮고 가난한 자의 진정한 형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어느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몇 년 전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리고 축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의 찬양, 또 연극, 선물 나누기 이런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도 마치고 이제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탄절을 주제로 삼행시 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성탄절을 주제로 해서 삼행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신대 교수님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8년 동안을 이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딸이 한국말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딸이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 좋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절대로 마구간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질 좋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웃기죠. 그런데 이 교수님 하는 얘기가 이 아이의 삼행시 가운데 정말 이 성탄절에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이 아니라 마구간의 힘, 이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낮고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내져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마구간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힘을 믿고 고백하며 축하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정치를 쇄신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칼, 로마의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칼의 힘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구간의 힘, 이 섬김의 힘, 헌신의 힘, 이 희생의 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림절 이 절기에 성탄절을 세속화한 이 세상의 상업주의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해방시켜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돌봄으로써 참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왕 되신 주께서 낮고 천한 이 구유에 오셔서 이 땅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소망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마구간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 절기에 이 땅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